오늘 본문은 다윗 언약이라고 부르는 본문입니다. 당시 세팅이 그래요.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나라 안팎의 모든 상황이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대적들이 없는 상황입니다. 왕으로서 모든 것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또 자기를 위한 궁도 잘 지어서 왕으로서 편안한 생활이 보장되던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날이 없을 정도로 좋은 날이었어요. 그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싸우고 했던, 자기가 쏟았던 피와 그 땀, 그것을 이제는 보상을 받고 누리고 이제 기대만 하면 되면 그런 인생이었어요. 근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무슨 대적이 일어나고 뭐 누가 오고 뭐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너무나 평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백향목 궁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었던 집에 편안하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아직까지 성막 휘장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 다윗의 마음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잠을 못 이룬 겁니다. 좀 약간 엄밀하게 생각을 하면, 차갑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집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없는 곳이 없으세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루 종일 일하고 난 다음에 밤에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이부자리에서 바람을 막아주는 집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백향목 궁에서 누리는 안락함, 그것이 하나님께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개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진심과 본심, 이 순진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밤에 다윗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는 다윗 언약이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했습니까? 복된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복된 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다윗만 받고 누리고 행복한 길이 아니라, 만족한 길이 아니라, 다윗뿐 아니라 다윗의 뒤를 잇는 다윗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는 믿음으로 연결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 복된 길을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잠 못 이루던 다윗에게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에요. 우리 다 함께 따라 합시다. 시작. 내 이름이 먼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만큼 교육열이 대단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다수 우리처럼 미국으로 이민 온 분들의 대다수의 한번 1, 2, 3 이유 중에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아마도 자녀들의 교육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대다수 이민자들은요, 자신의 인생을 걸고 반드시 이루고 싶은 목적 중에 하나가 자녀 교육과 그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기대와 자녀들이 좀 어긋나기 시작해요. 부모의 이런 희생과 열심을 잘 아는, 또 심성이 여린 그런 아이들은 어느 정도 좀 따라와 주겠지만, 부모의 간섭이나 열심히 너무 도가 지나친 경우라든가, 아니면 자녀들의 자의식이 일찍 발달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와 자녀와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부모는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선생에서, 더 좋은 학원에서 더 많은 시간을 자녀가 자기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를 원하고 바라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이 부모의 자녀에 대한 뜨거운 마음과 자녀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덜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이게요. 폴 트립 교수님의 완벽한 부모가 없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책을 보면 이 문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 때문에 빚어진 갈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사람은 자녀에게서 그것을 얻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서 구원을 찾아왔어요. 자녀의 성공이 내 행복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자녀의 성공이 내 삶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며 자녀를 통한 우리의 행복 또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녀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우리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영원히 그렇진 않아요. 언젠가는 이 자녀를 주님께 다시 맡겨드려야 할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죠? 나에게 주셨던, 나에게 맡기신 그 자녀를 주님께로 다시 맡겨야 하는 그 시기와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주권은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 자식 간의 정체성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부모의 자신의 정체성, 부모로서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면 양육에 임하는 부모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과 용기와 희망이 가득해집니다. 궁핍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부모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자녀와 더불어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이에요. 내 손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손도 그 가까이에서 붙잡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부모된 여러분, 자녀의 성공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맞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모로서 여러분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길 바랍니다. 7, 8절의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윗의 정체성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과거 8절 마지막 9절 보시면 현재와 미래를 말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만드신 과거, 현재, 미래였습니다. 과거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붙잡고 계셨어요. 현재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주권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도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이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다윗을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다윗의 정체성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7장 8절을 한번 보여주셔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저를 보세요. 제가 그동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도의 정체성은 지식에 있다라고요? 아니요. 물질에 있다고요? 아니요. 성공과 성취에? 아니요. 성도의 정체성은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종 다윗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정체성은 뭡니까? 왕이라는 것이 정체성입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왕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목동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왕은 다윗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다윗의 정체성,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는 이름은 바로 뭐냐면 나의 종 다윗.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체성이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발견해야 할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나의 종 다윗이라고 해서 그 종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분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윗의 신분은 지금 왕이에요. 다윗의 정체성, 내 종 다윗이라는 이 종은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다윗의 태도와 신실함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종이었습니다. 목동일 때에도 종이었고요, 장군일 때도 종이었고요, 심지어는 그가 사울에게서 미친 듯이 쫓겨다닐 때에도 도망자의 신분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신분과 타이틀은 변할 수 있을 줄 모르겠지만 변하지 않았던 다윗을 불러내었던 다윗의 정체성은 내 종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종이 어땠다라는 겁니까? 다시 한번 7장 8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나 누구의 종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정체성, 하나님은 다윗을 내 종 다윗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종이라는 단어와 만군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대조되는 단어예요. 반대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내 종 다윗이 만군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동되었던 자가 왕 되었던 자가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것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의 정체성이고 다윗이 누렸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손주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부모인, 할아버지인 내 이름이 먼저 하나님께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내 정체성과 내 인생의 목적을 기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 안에서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 내 삶이 변화되는 과정을 내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분명하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목격자잖아요. 자녀들이 내 삶에 가장 가까운 목격자잖아요. 가장 가까운 부모의 삶을 통해 복음의 위대함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임했던, 나를 변화시켰던, 나를 위대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함께 하심을 가르치고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자녀들에게 우리가 열어줄 수 있는 복된 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이름이 주님 안에서 빛나고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을 먼저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다 함께 따라 합시다. 두 번째 시작. 내 사람과 내 시대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에서만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어요. 자기에게 머무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창세기 1, 2장이 아니라 창세기 12장 1, 2절이 아니라 12장 3절을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아브라함 축복에 대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7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에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에는요 분명한 대상이 있습니다. 다윗과 그 일가만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복, 이것이 바로 다윗의 언약, 다윗의 축복의 범위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이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나라의 이스라엘 국기 상징이 뭡니까? 삼각형 두 개가 겹쳐져 있는 다윗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이 받았던 복은, 다윗이 가진 하나님 앞에서의 권위와 권능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정체성이자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몇천 년이 지난, 30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다윗 이름 아래에, 그 이름의 국과 깃발 아래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우리가 지금도 증명할 수 있는 다윗의 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할 복,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복은 바로 뭐냐면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 자수성가, 이게 아닙니다. 빈손으로 와서 이 정도 살았어, 이 정도 살았으면 이 정도 살기가 뭐 쉬운 일인 줄 알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 민족이, 나를 통하여서 내 시대가 변화되는 것, 이 복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복이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우리 10절 말씀 보여주시겠습니다.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민족을 위해서 주시는 복이 바로 뭐냐면요, 다윗을 이제는 심고 그 민족을 심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 즉 다윗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것, 그 이스라엘의 삶의 터전을 견고하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10절 하반절,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다시는 삶의 대적을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그 나라 전체가 받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 마음을 두근거리게 하는데요, 1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감동을 얻었어요. 뭐냐면요, 다윗을 통하여서 시대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만 변화되고 조금 더 우리의 삶의 어떤 지경이나 이런 것이 견고하게 되고 더 이상 가난하게 되지 않고 먹고 살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은 그런 삶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에서 이제는 왕정시대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하는 그 첫 번째 관문은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 40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었어요. 백성들이 만족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만한 순종하는 왕다운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야말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사기의 슬픔을 끝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의 슬픔이 뭐였습니까? 사사기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예요. 모델이 없는 겁니다. 따라가야 할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하나님에 대해서 욕망에 이끌려서 400년 동안 그렇게 막 힘들게 살았던 것이 사사시대의 슬픔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아픔과 한계와 슬픔을 누구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서 종결시키고 이제는 다윗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왕다운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시작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복음과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과연 만족만 하시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기만 하시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우리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할 신앙의 복은 나를 통하여, 내 복음을 통하여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복음을 통하여 내 시대가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시대의 변화의 시발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원하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사랑 성도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이구, 저는 자녀가 아니라 이제 손주까지 있어요, 증손까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하루하루 생명을 주시는 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가장 첫 선생이자 가장 마지막까지 인생에 대해서 가르칠 인생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해요. 그 자리에서, 그 권위에서, 그 특권에서 우리는 멀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나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우리 주변의 시대를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하고, 그것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복은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다윗의 복은 다윗 개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하여 시대와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복은요, 다윗이 받은 복은 다윗만이 아니라 다윗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사후에, 다윗이 이 땅에 없어지고 난 후에 대대로 이어지는 다윗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이어지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12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다윗의 죽음 이후에도 다윗을 향한 축복이 멈추지 않는다, 그치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다윗 언약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축복이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위로가 되는 말씀은 이겁니다. 다시 12절을 보여주셔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 구절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라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하지만 저게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죽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누군가가 다윗에게 왕인데 이런 말을 하면 다윗이 기분 좋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습니까? 다 봐요. 이렇게 표정이 화내시잖아요, 벌써부터.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다윗의 이 백그라운드가 뭐였습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왕으로서 정점을 찍었을 때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그런 때예요. 그런데 그때 하필이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죽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것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죽음을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라고 말씀해요. 이게 성도의 죽음이에요. 성도의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종결이 아니에요.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멸이 아니에요. 성도의 죽음은 뭐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어딘가로 돌아가서 누워 있는 겁니다. 성도의 삶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성도의 삶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중에 일부가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이건 나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내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내 자녀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주신 수완이 차면 내 곁에 와서 누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죽어도 끝이 아닌 이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길어봐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겠죠. 그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순간을 살아도 우리는 영혼을 품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1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12절에서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아들들을 노란색으로 제가 표시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몸에서 날 내 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게 다윗의 아들들이에요. 자손들입니다. 솔로몬은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들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들, 자손들이라고 후손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 씨라고 얘기합니다. 단수예요. 똑같은 단어가 창세기 3장 15절에 쓰여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서 말하는 후손과 오늘 사무엘하 7장에 말씀하는 내 몸에서 나의 씨가, 이 씨와 후손이 같은 단어예요. 복수가 아니에요. 씨들, 후손들, 아들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의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정말 다윗의 육체적인 아들 솔로몬과 직계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7장 13절 말씀.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정말 그랬어요.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집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솔로몬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손, 단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셨는데 그 다윗 언약은요,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은 바로 누군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솔로몬 다음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쪼개지는 것 아시잖아요.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 값을 치른다는 건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침략을 받은 그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어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결국 견고한 이 나라,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무너지지 않는 그 나라가 세워지게 된다는 겁니까? 바로 다윗의 씨, 다윗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최고의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길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로 자녀를 인도하는 것은 아주 멀고 긴 여행과도 같습니다. 동행해 줘야 하고 끝까지 인도해 줘야 하는 여행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부모의 노력만으로 부족합니다.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는 의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것도 누구야고요? 성령 하나님이요. 그렇다면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도 누구입니까? 그분도 바로 성령 하나님의 유일한 주권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원리를 알고 이해하고 기다리고 기대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인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선생, 그리고 가장 마지막까지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의 선배는 바로 부모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최고의 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누리고 살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복음에서 인생의 목적과 정체성을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자녀들의 삶에 투영시키거나 들이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충만하게 누리십시오. 복음의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복은 내 옆 사람과 내 시대를 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만 가두는 복이 아니라 우리는 복의 파이프가 되어야 합니다. 나 때문에 내 주변 사람이 행복하고 나 때문에 시대가 변화되는 것, 이것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고 따라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민자로서 1.5세, 2세로서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쓰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소원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도록, 더 누리도록, 더 깊은 은혜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는 한 우리 자녀들은 영원한 부모, 영원한 교사, 선배, 친구를 옆에 두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합니다. 그 존귀한 직분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그 복된 길을 가며 그 복된 길을 쫓아올 수 있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에게 복된 길을 보여주는 우리가 해야 할 거룩한 직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이 받았던, 다윗이 누렸던 다윗 언약과 이 축복이 다윗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민족과 나라와 그의 시대와 그리고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적용이 됐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 축복이 여러분의 주위의 모든 것들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서 이 시대의 치료제가 될 수 있는, 이 시대의 답이 될 수 있는 그 소원에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위해 기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